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예, 오늘은 시편 3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약 맺은 사업, 하나님과 계약 맺은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새로이 맞이하는 새해에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이유는 이 노래를 불러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사실 똑같은 어제와 같은 오늘인데 새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 하나로 전혀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불렀던 시편이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아마도 해마다 불렀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해마다 부르는 노래였지만 또 새해마다 부르는 그 새 노래는 늘 언제나 새로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요. 그런데 이 노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노래의 내용은 계약 갱신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하나님과 새롭게 계약을 맺는 거죠. 예를 들면 전세 계약 2년마다 새롭게 하듯이 아니면 1년마다 자동차 보험 새롭게 보험 갱신하듯이 새해가 되면 하나님과 계약을 갱신하는 의미로 오늘의 본문을 노래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종인 인간 사이의 그 관계의 재확인을 바로 이 노래를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새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그 종이 된다고 하는 이 인생의 대원칙을 재확인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입니다. 계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 그런데 시인은 5가지의 용어로 그분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리가 다시 계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오직 정직한 말만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면 그건 언제나 진실로부터 시작된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공의와 정의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사업을 하며 우리는 계약을 맺는 것을 통해서 사업들을 연이어 가지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정직하고 또한 진실하며 편법을 멀리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심지어 사랑하고 인자함이 넘친다면 그 계약은 분명 믿을 만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두고 맺은 계약,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두고 맺은 계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하고 진실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가 끝이 없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분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이들과 사업상의 계약과 약속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이런 계약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해요. 우리 인생이 이 계약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역시 이 계약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기독 사업가들이 가져야 하는 바로 사업의 첫 마음이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계약이 모든 계약보다 우선시 됩니다. 이 계약을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을 기억하며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베렙을 우리의 사업의 근거지로 삼고 사업을 하는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후에 9절까지 이 내용을 연이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은 그분은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창조는 오래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계절상으로 곧 봄입니다. 우리 아까 장진원 PD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산에 들에 이제 꽃이 피고 이제 그런 거지요. 그런데 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여서 창조주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막막하더라도 그 막막함의 끝에서 마치 겨울 끝에 꽃이 피고 꽃이 떨어져서 열매가 맺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절의 끝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한 시절이 끝나고 또 다른 시절로 이어지게 되지요.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또 결혼을 하면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이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십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에요. 이 창조를 보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는 나와 계약 맺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계약을 맺은 그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새로운 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창조주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듯 어느 시절을 지나든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될 것이고 새로운 창조의 또 첫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라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비교하고 있고
또 인간들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들, 심지어 한 국가가 세우는 계획들도 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넘어 영향을 끼치던 사상들도 새로운 사상 앞에서 무효화되거나 그 영향이 축소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한 개인에게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에요. 인간의 유한함이 더욱 뚜렷이 보일 때 하나님의 영원함이 더욱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로 이어져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창조 이래로 셀 수 없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인간 역사를 지나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의 긴 안목, 그것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절을 지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늘 언제나 인간이 하는 일들은 패하게 되어 있고, 늘 언제나 새로운 더 나은 것에 의해서 무효화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는 법이죠. 이 현격한 능력의 차이를 보면서 사업을 해나갈 때 우리가 모든 사업의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의 모든 때를, 또 사업의 모든 상황들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로부터 15절까지는 반복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허리를 굽혀서 당신의 눈으로 살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홀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로움은 사람을 자꾸 더 어려움에 빠뜨리는 경향들이 있죠. 성경 속 인물로는 갈멜산의 전투에서 대단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무도 없다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죽기를 원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어려움과 외로움이 덮쳐올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보고 계시다는 것과 나를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자 중에 통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은 꿰뚫어 지나가며 촛불을 들고 자세히 살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살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굽혀서 모든 것을 꿰뚫어 지나가면서 촛불을 들고 자세히 살피는 게 통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피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쩌면 그 일을 겪는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피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 우리 모두는 대부분 좀 아파본 경험들이 있지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이런 장면이 하나 기억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좀 밤새 열이 쩔쩔 끓어서 밤새 혼자 앓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전날 저녁에 제 이마 위에 놓여진 그 수건이 물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린 제 생각에도 8시간, 10시간은 넘게 지난 것 같은데 왜 물수건이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촉촉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물수건이 마를 만도 한데 말이에요. 어떤 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밤새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갈아주신 거죠.
내가 앓고 있는 그 밤에 어머니는 그렇게 곁에서 내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몸으로 앓고 어머니는 마음으로 알았던 것이죠. 어려움을 겪는 나와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을 몸으로 앓을 때, 그리고 내가 너무 지쳐서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으로 앓으시고 우리 인생의 머리맡에 있는 그 물수건을 늘 언제나 촉촉하게 적셔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여러 일들을 겪고 또 인생을 살면서 여러 아픔들을 겪을 때가 있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건 나의 영혼의 머리맡에 여전히 촉촉히 적셔 있는 그 하나님이 적셔 주신 하나님의 그 물수건이 여전히 내 이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모든 날들을 또 사업의 어려운 날들을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0절로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인은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바로 그 한 분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언젠간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갖고 갈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사업가로 부름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고비고비 지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뿐입니다. 나와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천국에 이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인생 한 번 살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계약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계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잘 기억하면서 인생의 모든 날들을 또 사업의 모든 순간들을 잘 살아내시는 베레의 모든 대표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한 주간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느새 3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고 이제 4월로 이어지는 그런 날이 되었어요. 돌베개 교회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간 그리고 다음 달 첫 주일로 이어지는 그 한 주간을 홀리 위크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매일 각자 묵상을 하고 또 밴드에도 올리는데 그 한 주간만큼은 묵상한 말씀을 새벽 5시가 되었든 새벽 4시가 되었든 카톡에도 올리라고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카톡으로 서로 올리면서 서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레베 모든 대표님들도 새로이 시작하는 이 주간을 홀리위크 삼아서 하나님과 새롭게 계약을 갱신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생의 또 한날을 살아가시는 모든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